여러분 찬양 우리 승가대 드리는 가사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영혼의 목자,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선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거 안 받으신 분,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책자? 우리 장 집사님, 박경수 권사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네. 네, 전부 다 가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하고 이것을 이제 잘 가져다녀야 됩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자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 전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이 과정은 앞으로 우리 한별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 새가족반 이 코스,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미국에서 송파에서 목회하면서 이 과정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에서만 부교육자에게 맡겼지 다른 건 전부 다 제가 다 했는데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기독교의 가장 엑기스만 간추린 말씀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평신도 훈련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이 새가족반 모임, 이 교재를 만드셨는데 제가 써보면 써볼수록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오는 분들을 다 반드시 이수하게 하려면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네,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주일 오전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하고 이랬는데, 그리고는 이제 계속 모든 우리 성도님이 다 이수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주일 오전 5번에 걸치는데 아마 명절하고 그 다음 주일은 제가 이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빠질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그 2주만 빼고는 계속 5번에 걸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 공부지만 제가 설교로 조금씩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그 뒤에 보시면 날짜를 적고 확인하는 난이 있죠. 제일 마지막 뒤 그 표지 바로 앞에 있죠. 네. 거기에다가 밑에 이름도 쓰시고 그리고 오늘 날짜를 여러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17일, 그죠? 17일. 그리고 확인란에다가는 자기 사인을 해도 좋고 동그라미를 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동그라미 하진 않겠죠? 안 하시는 분은 그 빠진 과만 그 다음에 새가족반 공부를 할 때에 그것을 이렇게 메이크업 해야 됩니다.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3과를 못했다. 그럼 그 3과는 다음번 새가족반 우리 이제 주일날 설교하진 않겠지만 그때 할 때 본인이 3과만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 5과를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5주 5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시로 여러분 사인한 것이나 동그라미 한 거 확인할 겁니다. 다 했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책을 보면
앞에 선이든지 머릿말이 먼저 보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별히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내용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금방 읽습니다. 한 3, 4분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걸 읽을 수 없고요. 저는 12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만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대로 그렇게 여백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좋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그 앞에 부분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공부할 때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써보게 합니다. 써보게. 생각보다 내가 고백하고 아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쓰나? 그리고 나중에 이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쓰셨던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쓴 것과 공부한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는데 이 설교 시간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대답은 하시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묻는다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4페이지, 12페이지 5번째 줄 보세요. 12페이지 5번째 줄 보면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도 욕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바로 알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나 공자나 모하메시나 예수님, 어떤 사람은 모하메 대신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도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들과 동일선상에 놓을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그들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과 처지가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디 사람과 똑같은 사람과 같은 선상에 놓고 4대 성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다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도 예수님 자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세력과 권세를 오히려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3대 성인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3년도지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서기 2023년 AD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 전 하면 BC를 쓰죠. 서기 후 하면은 AD를 씁니다. BC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죠? Before Christ. Before가 뭡니까? 영어를 조금 아시죠? 그죠? 조금 아시죠? 뭐뭐 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를 BC 시대라고 말합니다. AD는 뭐냐면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굳이 영어로 말하는 after Chris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후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 그 서기 전 BC 몇 년 한참 되죠. 그리고 지금 2023년까지 왔잖아요. 이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역사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후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년월일 썼어요. 저는 1964년 7월 24일 딱 쓰면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1964년 지나고 7월 달 24일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 더 바르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은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셔서 그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성경으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일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중심이라는 중심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0절 시작. 스크린에 나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는 진짜 너무 우리가 무더웠잖아요. 정말 그렇게 무덥고 폭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더웠잖아요. 그 더위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물론 낮에는 조금 살짝 덥기도 하지만 그죠? 아침 저녁에는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운동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와요? 봄이 있다가 여름으로 바뀌었다가 여름에 무더웠는데 가을로 갔다가 가을에서 겨울에 참 아름다움 있잖아요. 또 그제 춥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깡깡 얼었던 그 겨울이 또 파릇파릇 새싹이 도는 봄으로 오고.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만들어요? 이 세상에 누가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응?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이거 설명할 때마다 제가 설명한 이야기를 듣고 야, 목사님 역시 먹는 거 설명은 참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일들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치? 얼마나 달라요. 요새는 또 품종들이 개발돼가지고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포도만 해도 요새 포도인데 옛날엔 그냥 일반 포도만 먹었는데 요새 그 일반 포도만 안 먹잖아요. 별의별 포도가 많아요. 딸기는 어떻게 그렇게 빨간데 그 점들이 있는데 다 잘라면 그 딸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나라 딸기가 진짜 맛있어요. 미국에는요. 빨갛고 진짜 딸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옆에 크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 가서 제가 먹어보니까 하나도 맛이 없어. 그래서 옆에 크림을 찍어서 먹어요. 딸기를 먹을 때. 근데 우리는 딸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한여름에 물에 담궜다가 수박을 쫙 자르면 더 붉은. 제가 강해 설교 훈련 받을 때 윌리엄 블랙이라는 목사님과 해운대 갔는데 수박을 사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차를 더 넣어놨어요. 그렇게 잘랐더니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이게 뭐냐고 자기도 알긴 알죠. 근데 이렇게 먹어보는 처음이거든. 잘라가지고 쭉쭉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죠. 저는 복숭아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말랑말랑한 백도 같은 거는요.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그 복숭아를 확 깨버리면 너무 맛있잖아요. 여러분, 입에 침이 돕니까? 그거를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제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살았는데 그 펜실베니아 이쪽으로 오면 99번 도로라고 있습니다. 한참 내려가면 해리스버그까지 내려가는. 그런데요, 거기에는 이 산들이 그렇게 높지 않고 쫙 어느 일정한 높이의 그 산이 쭉 계속 한 30분, 40분 막 질주로 달리는데도 그 산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니까 동부 지역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거든요. 에팔레치아 산맥인데 그 브루리지 마운틴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단풍이 있는 그 산맥이에요. 그 끝인데요. 가을이 되면요. 얼마나 그 색깔을 형용할 수 없는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막 있어서 그 산이 마치 뭐가 같으냐니까 병풍과 같아요. 병풍. 이렇게 달리면서 옆에 보이는데 여러분, 어느 인테리어 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사람 많이 동원하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시즌이자고 새로운 한 시즌이 딱 오면요. 그 뿔긋뿔긋한 것이 막 피기 시작하더니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 부르면서 가는. 여러분, 그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스크린 봐보세요. 이 온 우주 전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그 한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주선이 토성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큼 걸렸다고요? 120만 킬로를 달린 3년 2개월. 그렇게 광활한 그 엄청난 그런 우주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더 놀라우신 분, 그분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해도요, 얼마나 많이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거든요.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요. 여러분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1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라고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봐주실래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넘겨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미치광이 거짓말장이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의 길이냐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구나 하고 믿든지, 그래서 그분께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로 시대의 최고의 사기꾼이야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길이라는 이야기할 때 영어로 보세요. I am the way라고 말하죠. I am the way라고 그러죠. 이 the 용법은 어떤 것이냐면 굳이 영어로 설명하면 only one,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이 길은 뭐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과 방법이 그 길이죠. way라는 게 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이라고 표현한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로서 계속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맛보면서 에덴 동산의 그 귀한 것을 다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영적 사망이 왔어요. 여러분, 이 사망, 죽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여러분, 아기가 태에서 어머니와 그 탯줄이 연결돼서 어머니의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아이가 9개월 동안 잘 지내죠. 그죠? 그리고 생명으로 태어나죠. 만약에 그 탯줄이 끊겨지고 생명의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 안에서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죽죠. 그게 유산이잖아요. 유산.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이 바로 사망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 사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사람이 이 끊어진 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선행으로, 그렇죠? 어떤 종교로, 도덕으로, 그렇죠?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몸이 깨트려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곧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야말로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를 절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격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여러 종교도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것,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말이에요. 진리는, 진정한 참 진리는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기자가 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했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가 발표한 이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이론을 반박하고 이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오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왜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 진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원래 아인슈타인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에 예수 믿는 그 크리스찬 개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이 성경이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해요. 이 진리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참된 길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책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상당히 히트를 쳤어요. 그 책을 지은 분은 스님입니다. 김성화 스님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 김성화라고 하는 스님은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나오고 그 경북고등학교에서 그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상당히 올곧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죄송합니다,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은 죄송하지만 상당히 어떤 불합리하고 그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자기는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불교계에 비하했어요. 불교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너무 좋았대요. 산새 소리 들리고 물이 흐르고 참 좋았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똑같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도전 정신인지 몰라도 내가 이 불교를 개혁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불교 대학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 불교를 공부하고 자기가 진짜 좋은 사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사찰을 짓는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 감방에 들어가지고 막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어떤 이 불만이 많이 가득 차고. 그런데 어떤 간수가, 예수 믿는 간수가 계속 성경책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책 왜 주느냐고 막 집어 던지고 성경책 찍고 목탁이나 달라고, 염주하고 목탁이나 달라고 해서 좀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똑똑똑똑 염주만 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간수가 굳세어라 그런지 성경을 계속 넣어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김성화 스님이 이
불교 믿다가도 예수 한번 믿으면 완전히 예수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딱 이 김성아 이 스님이 자기가 탁 해내면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나오죠. 그렇죠? 아들이 그 엄마의 유일한 소망이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너무 슬퍼서 상의를 메고 오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멈추게 하고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그는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했던 그 불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역시 과부인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만 소망이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보탈마 시달타 석가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살릴 수 없느냐고, 나는 이 아이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니까 너무 놀라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쌀로 이렇게 만든 쌀뜨물을 아이에게 먹여봐라. 그러면 살아날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집집마다 간 거야.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할아버지가 죽었고, 이 집 두드렸더니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죽었고, 저 집 두드렸더니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고,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석가모니한테 아이고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하니까 뭐라 하는지 생자 필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살았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은 데 가도록 빌어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죽은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고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 출소해가지고는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공중전화 보면은 예수천당 그리고 스티커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 스티커 붙어 있는데 거기다 무턱대고 자기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스티커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이렇게 돌려서 목사님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나 죽인데 나 좀 살려줘 막 그러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무슨 소리야 이거. 종중전화에서 자기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나는 죽은데 나 좀 살려줘 이래도 뭔가. 그리고 가만히 혹시 공중전화? 그러고 갔더니 이 스님이 사과서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1:1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어 쓴 것이 극락의 불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진정한 참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만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13페이지에 보면 베드로의 증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1년만 지내도 그 사람의 단점, 약점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이 들고 사랑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주고 살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남편, 아내가 다 곱고 다 좋습니까? 좋아요? 다 못난 부분이 있고 다 그렇지요.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이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실체를 제일 잘 알았던 그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가 분명히 증언합니다.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친히 자신을 증언함과 그 베드로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이 되시는가? 구원자가 되시냐?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세거족반 할 때 그래요. 새로 오신 분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덩치도 좀 크고 목사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내가 당신을 구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물었더니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교회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하는 바람에 나 이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아무리 제가 뭐 성경을 좀 안고 혹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큰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엎어엎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영 좀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엎어엎어 떠내려가는 그 사람한테 야,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도 지금 그 큰 홍수의 물에 떠내려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헬기가 와야죠. 헬기가. 그리고 밧줄을 내려야죠. 그 밧줄을 붙잡아야지 그 떠내려가는 홍수에 막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그 홍수에 떠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 어떤 종교의 시도든지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의 종교성, 그 종교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 종교에는 진정한 참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그 밑에 1장 14절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 그 어떤 거기에 시간 속에 뭐가 계셨다고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곧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십자가에서 산신령 같은 귀신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흰 옷을 입고 머리 풀고 내가 죽는다. 그런다 우리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야 돼요. 담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지만 또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신적 존재로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시조,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구원자 가운데 사람이 아닌 신 존재요. 뿐만 아니라 신이시면서도 사람인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사람이면 안 돼요. 인간 가운데서 구원자가 이야기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뿐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상현상 속에 있는 신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 되어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는 안 된다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구원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I am the way, the way. Only one,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14페이지 3번에 1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일 그 당시에 최고로 극형인 십자가를 지금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죽으시냐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니까 영어를 찾아보시면 redemption이라는 단어.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니까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다, 값을 치루어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치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죄 없어 너는 내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면 말씀으로 그냥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 구원은 너무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의 모든 값과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치루어 주시고 갚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스크린에 나올 거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맞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죄 있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가 되게,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아멘 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지은 자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여기는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이유가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아무리 고귀한 주님의 보혈을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은 모든 인류는요, 이 죽음과 사망의 그 사슬에 풀려날 길이 없어요. 그게 꽁꽁 매여 있어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안 죽을 사람 있으세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세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음의 세력과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세력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우리의 모든 범죄한 것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모든 성경에 엄청난 예언들이 다 성취됐는데 하나만 지금 성취 안 됐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성취가 안 됐어요. 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곧 오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믿는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뭘 주시겠다고요?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왜 권세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한 기업의 사장의 자녀가 되고요, 대통령의 자녀가 돼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윤영주 장로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대요. 그래가지고 박지만이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을 줄 알고 아마 미국에서 들어온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인데 다 표가 매진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박지만이한테 야, 지만아, 우리 그 영화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쫙 전화 돌렸더니 저 위에 대한극장 이제 거기에 갔더니 두 줄이 쫙 비었는데 다른 사람은 꽉 찼는데 그 줄 다 비었대요. 그 가보니까 박 대통령 아들 지만이가 온다고 거기 다 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만이하고 윤영주와 둘이 앉아서 보면서 윤영주 장로가 계속 뒤 옆을 쳐다봤다.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표가 다 매진되고 사람들이 그 극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대통령 아들이라는 권세 때문에 그게 다 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는 대통령 아들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스크린에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도 귀중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예, 완료형이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것이죠. 그죠? 물론 지금도 심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미래에 있을 것인데도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니까 미래에 있을 심판인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일인데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미래의 일을 완료형으로 과거로 완료형으로 하는 이유는 너무도 확실할 때 그렇게 말해요. 너무도 확실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심판에 앞으로 가서 이르지 않을 게 아니라 심판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입니까? 옮겼습니까? 옮겼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자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과 영생을 받은 분들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분명히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못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한 자에게는 약속하기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가족반 교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모셔드리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 불러가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그것이 불확실하고 확신이 없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서 주님을 아마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분은 눈 다 감겨 있으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주셔서 표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영생과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은 채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소망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한 6분 정도 손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손 드신 분들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란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